이제 미리 약속했던 어떤 어느 교회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두런두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마도 그때 그 대화 내용이 좀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갱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변화를 꿈꿀 수 있을까? 막 그런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쿠바의 혁명과 체게바라가 했던 말인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공산주의의 적은 공산당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뭐 무슨 요지인지 딱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필리스 체슬러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쓴 책 제목 중에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이런 이제 제목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쩍하고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공산주의의 적은 공산당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분당 우리 교회의 건강한 미래의 적은 분당 우리 교회의 과거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쭉 살펴보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적은 공산당이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면,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의 적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적일 텐데, 이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적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떠올렸던 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의 적은 나의 과거. 과거에 연연하면 이 미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다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연연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열등감이 찾아오고 피해의식이 찾아오고 의욕 상실로 이것이 연결돼가지고 미래로 나가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뭐 좀 이룬 어떤 그 무엇을 붙잡고 맨날 옛날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오고, 또 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나의 미래의 적은 나의 과거이다, 그렇게 잡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명제가 이게 참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가 그 수많은 그가 이루었던 것들로 인해서 연연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또 과거에 그가 예수님 핍박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데 그것이 족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닌 것, 이것이겠구나. 근데 불행하게도 사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그것이 내 미래를 방해하는 적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고 그렇게 주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삭을 잘라 먹는 거를 보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맨날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힘든 배우자 유형이 뭐냐 하니까 너무 배우자가 깐깐해가지고 맨날 잔소리 많이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 가정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모시고 살면은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주변 사람만 피곤하겠습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하자니 바리새인들 삶도 참 불쌍해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종교생활이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 다니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다고 할 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발로 차버리고 맨날 스스로를 옥죄고 또 주변 사람들을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